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잘 살았구나. 주님도 우리를 칭찬하면서 참 잘 살았다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피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죄요, 두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죄와 세속주의를 멀리해야 합니다. 근데 우리를 죄와 세속주의에 빠지도록 유혹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귀는 도둑과 같습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왔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러 온 것입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은 에덴 동산이 살면서 천국에 살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풍성하고 좋은 것,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들은 그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근데 아담은 그 좋은 것 안에서 하나님이 금하셨던 단 한 가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한 그것을 먹어버렸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넘어진 것이요.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죄는 우리 인생에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아담과 아담 이후에 온 모든 우리 인생들은 아담의 이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게 됩니다. 어떤 것들을 빼앗겼느냐?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빼앗기게 됩니다. 사단에게 받친 꼴이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단이 가진 것은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의 별칭을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마귀에 눌려서 살아갑니다. 마귀에 눌려서 살다가 결국 패망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습니다. 마귀에게 승리하셔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권세를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우리들에게 다시 권세를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자유케 할 뿐만 아니라 권세를 주십니다. 또 아담과 이 아담의 후손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서 무엇을 빼앗기게 되었느냐? 생명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영으로도 살고 육으로도 삽니다. 근데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는 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깨어진 것입니다. 영적인 관계가 깨어져서 영으로 죽었을 뿐만 아니라 육신도 죽습니다. 육신이 약해지고 병들고 늙고 또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고 그렇게 해서 육신이 죽습니다. 근데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 지옥불에 떨어지게 됩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런 일이 죄로 말미암아서 들어오게 된 것입니까? 또한 아담과 이 죄로 물던 이 사람들에게 찾아온 것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자 에덴 동산에 쫓겨나 버린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좋은 것들이 다 있었는데 풍성한 것이 다 있었는데 거기 쫓겨나자 우리 사람에게 찾아온 것은 가시와 은근키였어요. 우리 삶의 가시와 은근키가 우리의 삶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되돌아보면 수고와 슬픔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사단이 다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죄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아담이 빼앗긴 것은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샬롬을 빼앗긴 것입니다. 사단이 주는 것은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지으면 죄 때문에 찾아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죄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염려를 주고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마귀에 더 많이 눌려 사는 사람들 보면 평안이 없어요. 두려워합니다. 그 안에 눌려 삽니다. 꿈자리도 사납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눌림에 해방되지 못하고 그 안에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들어오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놓으셔가지다가 부활을 하셔서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어요. 마귀의 눌린 것들로 다 해방시켜 주셨어요.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죄 많은 이 육신의 몸은 이 세상에서 늙어가고 병들지만
결국은 죽게 되겠지만 우리는 새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해주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사역을 하셔서 그 모든 이루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모든 사역들을 하실 때의 그 사역들을 예수님의 공생애라 그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예수님의 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사역을 하시기 직전에 바로 일어난 일이 마귀를 이기는 일이었어요. 마귀를 이겨서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 당연히 마귀를 이기는 자로 예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 보면 그때에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 언제냐? 그때는 언제냐? 바로 이 마태복음 4장인데 마태복음 4장 바로 직전에 3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그때 성령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바로 그때에 예수께서 무엇에 이끌려? 성령에 이끌리셨어요. 어디로 가셨습니까? 광야로 가셨어요. 광야로 왜 가셨습니까? 마귀에게 뭐하러? 시험받으러 가셨어요. 누구에게 이끌려?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셨는데 그 목적은 거기에 성령님께서 거기에 가게 하신 것은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그래서 마귀에게 시험받으러 광야에 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과 마귀의 영적 대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험받는다는 것은 마귀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의 싸움은 100% 이겨야 합니다. 지면 안 되는 싸움입니다. 지면 망치는 거예요. 아담이 졌기 때문에 망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에 물들거나 세속주의에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여기에 졌기 때문에 얼마나 비참한 인생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의 일대 왕은 누구입니까?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처음에 하나님의 발탁을 받았어요. 하나님 왕으로 발탁받았다는 것은 권세가 주어졌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는 귀한 사명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모든 직분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께 세우신 그러한 것을 하라는 사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마귀에게 졌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불순종하자 사단이 사울 왕을 지배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그 왕의 권세와 많은 시간들을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다윗 장군을 질투하는데 온 생애를 다 바쳐요. 그래서 다윗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모든 왕권을 다 흡입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아무런 사명도 감당하지 못하고 책망만 받다가 자기도 죽고 자기 집안 전체가 망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죄의 결과, 불순종의 결과는 이만큼 무서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뽑혔다는 것은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여러분, 나머지 제자들이 나중에 보면 사명을 감당해서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마귀에게 치자, 마귀에게 생각을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자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버렸어요. 로마에게 팔아버렸어요. 예수님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언도 못 가지고 자기의 인생이 거기서 끝나버리고 맙니다. 자살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귀에게 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을 하시기 전에 마귀를 이기셨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고 난 다음에 그 결과인 사역들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뭘 받았다? 성령을 받고 성령 받은 다음에 주께서 일으키시는 사역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먼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끄시는데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하게 받았는데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오히려 시험을 받고 이러지? 그럴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들도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전 수양회도 하고 또 성령도 받고 은혜도 받았는데 꼬이고 힘들고 막 힘들었던 일이 있다. 왜 그런가? 이런 것은 마귀를 이겨서 승리하라고 주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반드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싸우면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를 이기라고 그 자리에 보낸 것이에요. 그럼 마귀를 이기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여 마귀를 이깁니다. 이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더니라. 마귀가 떠났어요. 마귀가 떠나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역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놀라운 결과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떠나니까 천사들이 와서 수종됩니다.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고 천사들이 수종들고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본래 하나님이 인생에 주셨던 목적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바로 이런 놀라운 일들이 성령 충만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겨야 합니다. 이길 때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납니다. 자, 예수님이 받으셨던 시험은 크게 세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험은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의 시험이에요. 물질의 시험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명예의 시험이에요. 이생의 자랑의 시험입니다. 세 번째는 안목의 정욕인데 신앙의 시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 받을 수 있는 대부분의 시험의 여러 가지 종류를 보면 그 세 가지 안에 거의 다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질의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의 시험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런 사람은 육의 존재입니다. 안 먹고 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지금 금식을 하셨습니다. 근데 마귀는 우리의 강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늘 우리의 약점을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점이 노출이 되어 있는데 이 약점 관리를 잘해야 돼요. 약점 관리를 잘하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약점 무엇인가? 그래서 그 부분을 늘 경계하고 살아야 합니다. 약점이 강점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약점을 잘 관리하는 것은 할 수가 있는 일이에요. 관리를 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은 육신의 존재이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이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3끼를 먹습니다. 3끼만 먹습니까? 간식도 먹어야 하고 또 기호로 먹고 마시는 것 합니다. 그것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먹는 것 막 제때 못 먹으면 막 화를 냅니다. 그 정도로 먹는 것은 우리의 삶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안 먹고 사는 사람은 없어요. 주님께서도 먹고 사셨어요. 금식할 때는 금식하셨지만 주님께서도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때에 먹고 즐기는 자다. 이렇게 비판을 받을 정도로 예수님께서도 잘 드신 분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돌이 떡덩이가 되도록 하는 능력이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걸 하지 않으셨어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떡으로도 살아야 되지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라고 말씀으로 사단이 제안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사단이 부추겨서 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예수님께서는 돌이 떡덩이가 되게도 할 수 있지만 사단이 제안하고 사단이 부추긴 것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 할지라도 사단이 부추겨서 하는 일들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부추겨서 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절제도 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더 할 수도 있고 더 갈 수도 있고 더 멀리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배해야지 사단의 말에 부추김을 받아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우선순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삶에 먹을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습니다. 육신의 양식보다 뭐가 더 우선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더 우선입니다. 이를 먼저 하나님 말씀을 아침에 먹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먹고 말씀으로 살고 말씀으로 이겨야 합니다. 말씀으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면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가득 찬 사람 말씀이 생각나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에는 종으로 들어갔는데 보디발이라는 시위대 장군의 집에 가정 총무일을 젊었을 때 맡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많은 유혹들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유혹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요.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세속주의에 물들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빠집니다. 그리고 연령들을 봐서도 특별히 약한 것들이 있어요. 다 약할 수 있지만 젊었을 때는 성적인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중년 때에는 물질의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노년에는 명예의 유혹에 잘 넘어집니다. 근데 요셉은 젊을 때에 성적인 유혹에 잘 넘어질 수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자자고 유혹을 합니다. 그 당시 사회는 오늘날처럼 이 애국 사회는 굉장히 이 성적인 도덕이 무너져 있었던 곳입니다. 환경이 그랬습니다. 근데 요셉은 거기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나는 성결을 유지하고 살 거야. 이게 요셉의 생각이었어요. 요셉이 말씀이 살아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두 사람만 앉게 된 것입니다. 노골적으로 유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요셉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주인께서 다른 것은 다 맡기시지만 당신을 내게 맡긴 적은 없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다 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죄의 유혹을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대하게 사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 있는데 굉장히 기이한 장면을 본 것입니다. 사람 한 사람이 앞에서 이렇게 가는데 돼지들이 뒤따라서 줄을 쫙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야, 돼지들이 어떻게 사람을 따라 줄 서가 가지? 하고 그 사람이 신기해서 따라가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가는 곳은 도살장이었어요. 돼지들이 도살장으로 계속해서 땅만 쳐다보고 슬슬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보통 동물들은 육감이 있어서 자기 죽을 자리를 아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서 신기해서 어떻게 이 돼지들이 도살장까지 당신을 따라갑니까? 그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콩 바구니가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가면서 하나하나 흘리고 가면 돼지들이 땅만 쳐다보고 그것만 보면서 먹고 오다가 정신없이 오다가 자기 죽는지도 모르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들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물질, 정욕 이러한 것들이 내 앞에 있는 거 보고 그것만 먹고 가다가 내가 죽으러 가는 줄 모르고 우리의 인생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담이 실패했고 사울이 실패했고 가룟 유다가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정욕을 이깁시다. 자, 두 번째는 명예의 시험, 이생의 자랑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성전에 데려 올라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뛰어내리라.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느냐. 네가 뛰어내리면 사자들을 보내서 받쳐줄 것이다. 이런 말씀도 있으니 뛰어내리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도 얼마든지 뛰어내려도 그 말씀처럼 몸 상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적합니다. 7절 말씀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주님이신 능력을 가지고 내 것을 위해서, 내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은 아니다고 단호하게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있어요. 그것을 자기를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것은 어떤 내 명예를 위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국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문제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자기 명예를 지키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것 가지고 섬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섬기는 것이 은혜예요. 섬기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섬겨야 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시험은 신앙의 시험입니다. 8절 9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을 보여주었어요. 안목의 정욕을 눈에 멀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렇게 유혹합니다. 마귀는 아담에게도 하와에게도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능력이 있을 거야.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내게 엎드려 경배해. 결국은 마귀의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네가 높아짐을 얻을 거야. 네가 왕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하나님처럼 살 수 있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단 내게 엎드려 경배하기만 하면, 내게 절하기만 한다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너에게 줄 거야 라고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물리치십니다. 10절 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누구만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단은 어떤 형태로든지 사람들에게 경배받기를 좋아합니다. 돼지머리 갖다 놓고 그 앞에서 절하게 합니다. 조상들의 제사를 지낸다고 해서 그 앞에 절하게 하고, 불상 만들어 놓고 그 불상이 나무로 만들든지 돌로 만들든지 금덩어리 만들든지 다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그 앞에 가서 엎드려 절하게 합니다. 점쟁이들을 통하여서 사람을 굴복시킵니다. 사람들이 점쟁이를 따라오게 해. 그 말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 데 속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합니다. 예배하라고 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다 주게 한다고, 우리에게 계약을 한다고 하고 들어오게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 속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십시다. 이 모든 것들이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시험들을 이겼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열매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면 마귀를 떠나라고, 마귀가 떠나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법입니다. 여러분, 마귀를 이깁시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어떤 지혜로운 왕이 있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왕에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너는 어떻게 해서 나를 찾아왔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이 젊은이가 대답합니다. 왕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성공적인 삶을,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지혜로운 왕에게 조언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옆에 있는 신하에게 말합니다. 여봐라, 저 젊은이에게 포도주와 포도주 잔을 주어라. 신하 갖다 줍니다. 그리고 젊은이 그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채워라. 그래서 이 젊은이가 포도주 잔에다가 포도주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이 시간부터 그 포도주 잔을 들고 내가 다스리는 인생을 한 바퀴 다 돌고 온다. 그리고는 그 명령을 내린 다음에 옆에 있는 장군에게 명합니다. 김 장군, 칼을 빼드시오. 장군은 저 젊은이가 포도주 잔을 들고 다니는데 뒤따라가면서 한 방이라도 떨어뜨리면 목을 베어버리시오. 깜짝 놀란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이 젊은이가 포도주 잔을 들고 부들부들 떨면서 성을 한 바퀴 돕니다. 장군이 칼을 빼들고 뒤따라갑니다. 근데 포도주 잔에서 포도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왕 앞에 다시 왔습니다. 젊은이가 왕이시여, 내가 이 포도주 잔에 포도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고 다 왔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도성을 한 바퀴 돌아왔는데 돌아다니면서 무엇을 보았느냐? 왕이시여, 저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도성 안에는 얼마나 예쁜 여자들이 많은데 한 사람도 못 봤다고? 네, 저는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내가 다스리는 도성에는 보석상이 있고 정말 멋진 박물관이 있고 그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도 못 봤느냐? 예, 저는 그것을 못 봤습니다. 아니, 성을 한 바퀴 돌았는데 왜 그것을 못 봤느냐? 예, 저는 왕께서 내리신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포도주에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으려고 그것만 집중해서 오다 보니까 하나도 못 봤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네가 사는 비결은 바로 이것이다. 네가 포도주에서 포도주 한 방울도 떨어뜨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살았던 것처럼 네 시각을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된다. 눈 돌리면 유혹에 빠질 것이고 너의 삶은 실패로 갈 수 있다. 그러므로 너의 시각을 다른 데 돌리지 마라. 그렇게 말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예화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 계십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집중해야 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을 흩은데 눈 돌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와 계신 성령님의 어떤 한 방울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매일매일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땅방울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기에 집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가 내가 기도하다가 헛되이 기도해서 땅에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는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성공적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단은 한눈 파는 자를 넘어뜨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이기는 자가 됩시다. 이기면 열매가 거두어집니다. 사단이 우리의 삶을 방해하고 우리의 삶의 열매를 못 거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세상의 유혹들이 많습니다. 죄의 유혹과 세속주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마귀를 멀리 하시길 바랍니다. 마귀를 이기시길 바랍니다. 시험이 오지만 이기길 바랍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기십시오. 성령 충만한 자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 충만하여 이기셨듯이 이기면 열매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